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49페이지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짐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깨어짐이 복입니다 라고 하니까 또 뭐가 깨어져야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안에 깨어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 예레미야서의 저자인 예레미야는 hil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4년에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시된 모든 예언들을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서기관이자 자신의 친구였던 바룩을 불러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받아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룩은 성전에서 그 글을 낭독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여호야김 5년 9월에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들의 단식이 선포되었을 때 바룩은 다시 그 예언들을 백성들 앞에 낭독했고 그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그 낭독되는 내용을 듣자마자 가지고 있던 작은 칼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조각조각 내서 화롯불에 던져 불태워버립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레미야는 범죄하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저자인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을 잘 살펴보면 독특하게도 그 단어에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뜨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높이신다, 즉 일으키신다,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이름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뜨린다, 세우신다, 전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이 두 상반된 단어가 한 가지 일에 같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것은 재건축할 때입니다. 낡은 집을 대신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전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요?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집터 위에 낡은 집이 있다면 새로운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낡은 집을 먼저 무너뜨려야만 새로운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뜨림은 건축의 한 과정입니다. 즉 깨뜨리시지만 그 이유가 무엇하기 위해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깨뜨리시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왜 깨뜨려졌을까? 왜 깨뜨림을 당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를 살펴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선포했던 그 대상은 누구냐? 바로 남쪽 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통일한국 이후에 분열왕국으로 나뉘게 되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은 바로 남쪽 이스라엘, 즉 남유다를 향하여서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그 유다의 멸망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철저하게 깨지게 됩니다.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정도로 강대했던 그 아수르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아수르의 영향력이 약해지자 이를 계기로 애굽이 자연스럽게 남유다를 장악하게 되죠.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에 그 내용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 결과 유다는 친애굽 세력이 득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할 당시 예레미야는 강성에 들어가는 바벨론을 예견하면서 친바벨론 정책을 주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7장 17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미 애굽과 우호관계를 가졌던 유다는 그 친애굽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게 됩니다. 한편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근동 지역의 중심 세력으로 떠오른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신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한 나보폴라살이라는 임금이 메대와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아수르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더니 나중에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은 갈드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을 이겨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BC 6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렇게 강성해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정책을 펼치던 유다를 침공하여서 여호야긴 왕 때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유다를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9장 2절에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에돔, 모압, 두로, 암몬, 시돈, 즉 그 유다의 주변에 있던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대항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멸망시킨 것이 바로 BC 586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그 어떤 나라도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적이 없었으니까, 즉 점령당한 적이 없던 예루살렘에게 버텨낼 줄 알았습니다. 몇 년을 그들이 공성하면서 버텼지만 그 결과 더욱더 비참한 현실로 막을 내립니다. 포위당해 있는 동안 예루살렘 성에는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정말 비참한 생각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들이 저항이 강했던 만큼 그들이 점령당했을 때는 철저하게 응징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고 그가 두 눈으로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의 아들들이 그의 앞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 직전과 멸망할 때 그가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십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이스라엘 멸망 직전과 멸망할 때를 배경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그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대언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명받고 이제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실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현실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끝나느냐? 그것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시겠다고 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그들을 건설하고 심게 하시겠다고 10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깨뜨리십니까? 깨뜨리시면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뜨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그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전해야 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사역은 힘든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전해야 했기에 예레미야의 사역은 결코 쉽지 않은 사역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전해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깨져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계속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깨뜨려짐이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깨뜨림을 당하는 다른 이방 나라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이 깨뜨림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깨뜨림 당함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림 당하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깨뜨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그 깨뜨림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깨뜨림 당할 때 그때는 참으로 처절하죠. 고통스럽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 깨뜨림이 있어야만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아주 처참한 깨어짐이 오히려 그들이 세워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때였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깨어짐도 세워지기 위한 깨어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깨뜨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세우기 위해서 깨뜨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깨어짐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때 그 깨어짐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참 많이 깨뜨려짐을 당했습니다.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왜 맞았나 생각해 보니까 교만해서 맞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만해도 하나님이 저를 깨뜨리십니다. 그 깨뜨림을 통해서 깨닫는 것, 교만하지 말아야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교만하지 말자 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가? 깨뜨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깨어짐을 당했습니까? 먼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끝이라고요? 아니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모든 깨뜨림은 세우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깨뜨려지고 넘어짐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깨뜨려짐을 당할 때 다시 회복하고 새우심까지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뜨려짐을 당한다 할 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왜요? 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깨뜨림을 당하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깨뜨림은 복입니다. 깨뜨려짐 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깨뜨려짐 당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피하고 싶습니다. 깨뜨림 당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워져야 합니다. 더 많이 깨워져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많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들이 깨뜨려짐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있는 그 죄가 깨뜨려지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깊은 고난에 던지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뜨려질 때 아파하기만 하지 말고 그것으로 우리의 숨겨진 죄가 깨뜨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뜨림을 당할 때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것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깨뜨리시는지, 왜 그렇게 깨져야 하는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은 그 깨뜨림이 왜 필요했는지, 그 깨뜨림이 왜 나에게 필요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뜨림을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그 깨뜨려짐은 겉보기에는 우리의 자존심이 깨지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쌓은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뜨림은 사실 철저히 우리 안에 교만이 깨어지는 것이고 나의 죄가 깨뜨려지는 것이고 죄의 쓴뿌리들이 깨어지는 것이고 나의 옛사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포장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숨겨졌던 나의 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깨뜨려질 때 더 확실히 깨져야 합니다. 왜요? 어설프게 깨지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또 고난이 반복됩니다. 깨어질 때 주님 나를 철저하게 깨뜨리시도록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내 안에는 내 입으로는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뜨려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깨지는데 뭐가 감사한가요? 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 깨짐이 무엇을 위한 깨짐이기 때문에 다시 세우기 위한 깨짐이기 때문에. 깨어짐은 회복으로 가는 길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뜨려질 때 감사하자. 깨어짐은 회복으로 가는 길이기에 감사해야 한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깨어짐만 있습니다. 깨어짐이 아파서 도망가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더 깨지면 이제 세울 차례가 되는데 그거 못 참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키고자 다시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가서 또 다시 깨뜨리십니다. 언제나 깨어짐이 없다면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됩니다. 깨어질 때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으나 실상은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깨뜨려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모든 깨어짐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이라고만 여기는 이유는 그 깨어짐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깨어짐 이후에 세워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감사로 우리의 깨어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깨어짐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짐은 고통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은혜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깨뜨리시는 것은 내 안에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를 깨뜨리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깨어짐은 복입니다. 그 깨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깨어짐은 복이라는 것을. 그 깨어짐은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에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깨어짐은 복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이 가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오늘 말씀 붙잡고 깨어짐이 복임을 알고 그 깨어질 때 우리 자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온전하게 깨어짐을 통해서 다시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데 있으면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저들 얹은 손, 저들 가슴, 저들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어짐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가 더 많이 깨지게 하시고 철저히 깨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깨어지게 하시며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뜨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었습니다. 주님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부여잡고 이 시간 주님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명령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부위와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과 박, 오장육부, 신경, 세포, 뼈마디 가운데 모든 연약한 부위와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바로 넣사오니 온전히 치료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우리의 성도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 충만 함께 하시니 오늘 말씀 부여잡고 깨어짐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매일 더 많이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세우심을 경험하기로 누리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직장, 사업장, 학업, 손대는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땅과 열방에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오창 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